오늘도 이 무도리를 듣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큰 범죄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이렇게 포토존에 서서 기자들에게 짤막하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하고 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항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나중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되어서 수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소수는 무죄로 판명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무죄로 판명된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자신의 이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편은 야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억울한 심정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결백을 주장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 이 상대방도 답답한 거예요. 인터넷에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설교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다음번에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말씀에 도전받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라는 그런 댓글들 가운데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도 이렇게 댓글을 단 사람처럼 큰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음에도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같은 설교 영상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댓글을 달고, 또 어떤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 댓글만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답답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신 분들이나 모태 신앙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주로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적 고민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적 고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개인적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이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도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혜성처럼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지요.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우리는 한 바리새인이 이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대단한 뉴스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난주 살펴본 대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 점잖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어울리는 죄인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사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
죄인과 어울리는 너도 죄인이구나라고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참 의외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내들인 공연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환한 대낮에 찾아옵니까? 한밤중에 찾아옵니까?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시몬은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여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의도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지만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은 이단이나 잘못된 선지자로 믿고 그의 잘못된 것을 자신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단정 짓기 위해서 식사 자리로 초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려는 의도입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로 취급했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 행함 그리고 권위 있게 선포되는 메시지는 목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분이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초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39절에 보시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속으로 이 바리새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 몸에 손대는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초청해서 거짓 선지자이면 거짓 선지자로 판명해서 올무를 잡는 것이고 진짜 선지자라면 진짜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시몬의 마음을 알고도 초대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에 감동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죄인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 자리에 앉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여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이 죄라는 것은 몸을 파는 것,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에 찾아왔을까요? 왜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온 것일까요? 시몬이 초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은 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초청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그 여인에게 시선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감히 죄인 주제에 어떻게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어라는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았겠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기가 시몬의 집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볼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 자칫 잘못하면 험악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입니다. 7장 37절에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향유를 미리 준비하여 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열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러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어떤 경로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는지 밝히지 않지만 그녀가 지금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보면 메시아로서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인간으로 한 인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마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예수님이 발이 젖을 정도였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이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의 눈물이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죄인으로서의 통회함과 구원받은 이 감사의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이죠. 그렇게 울고 난 후 감사의 고백으로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은 결혼 진창금으로 또한 귀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병에 향유를 부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몸 파는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꿈이 있었는지 또 다른 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도 비록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가장 귀하고 자신의 꿈이고 자신의 인생에 담겨있는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있는 예배, 구원받음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이 있는 예배를 지금 이 여인은 드리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경배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갈 용기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공식적인 죄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용기와 담대함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확신은 용기와 담대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일지라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장애물과 방해물이 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달려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시간에는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달려가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찬송가 357장의 흐름이 떠올랐습니다. 이 흐름이 떠오르면서 이 찬송 가사를 몇 번이나 부른지 모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같이 부를까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와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서 그 어떤 장애물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시고 달려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시몬에게 구원받는 방법, 구원의 확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예수님을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인을 향하여 하고 있지만 또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시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를 죄 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믿고 있느냐? 아니라면 저 여인처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시몬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시몬에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7장 49절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믿음에 확신 없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그 다음 신앙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오늘 이 자리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 말은 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나는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큼 흉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여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치의 품삯으로 500데나리온은 대략 2년치의 노동자 품삯을 말하고요. 50데나리온은 대략 2달치의 노동자 품삯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년치의 품삯과 2달치의 품삯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시몬이 창녀, 몸 파는 큰 죄를 지은 여인 뒤에 숨어서 자신의 엄밀한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저 여인에 비해서 나는 그만큼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들춰내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가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 살인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나는 그만큼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과 비교해보면 분명 어려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 여인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잘 지켰겠습니까? 상대적 의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신문과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살인범이나 흉악범과 비교해서 자신은 저런 사람과 다르다 생각합니다. 이런 악한 죄에 비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사소하다고 생각하고요. 음탕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욕망을 들pu고 있는 이런 마음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정말 엄중한 죄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에 비해서 사소한 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중한 죄나 사소한 죄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나 똑같이 죽어야 하는 중한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은 절대 저 여인과 비교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게 오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만큼 그 은혜가 더 강해지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동과 감격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5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으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5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사실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아니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순교를 앞두고 난 뒤에 한 고백일까요? 이 고백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1차로 투입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에는 죄인인 여인처럼 눈물과 감사로 경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몬처럼 믿음의 확신마저 잃어버리는 냉랭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 처음에는 죽을 죄인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ör을 드러내는 시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 여인이었음을 잊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죄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있는 예배,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는 예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와 은혜로 예배드리며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